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6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상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조사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상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엔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상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지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땅에는 좀이 먹고 동록이 해한다, 그 이유예요. 좀은 우리의 옷을 해하는 그런 해충이죠. 그래서 우리 옷에 구멍이 나기도 하죠. 동록,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물이 녹이 슬어서 쓸모없게 만드는, 원래 의미에는, 원어의 의미에는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음식을 먹든 하여튼 무슨 물건을 먹든 해함받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원문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동록이 해서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둑은요, 돈이 있는 것을 참 잘 알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냄새를 참 잘 맡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한때는 한국에서 그 대도 사건 때문에 한참 떠들썩한 일들이 아주 예전에 있었더라고요. 부잣집에만 골라가면서 그 훔친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땅에 쌓아놓은들 분명히 도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서 그것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에 쌓아놓은 것이 다 헛것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은 결국에는 그 재물이 안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한 재물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은 불안할 뿐이다.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불안감을 더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쌓아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쌓아 놓는다고 노력한들 쌓아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소유가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그것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어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 재물이 내 소유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죠. 워낙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이 재물로 인하여서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는 도적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 재물 때문에 서로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가족 가운데도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있든 없든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6절에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그냥 허공을 휘두르면서 바람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삶이 평안한 것이 더 낫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재물관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그러면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것은 구제인데 나눔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오히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주신 보물,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애쓰고 힘써 돈을 벌고 쓸 때는 정승같이 쓰라는 얘기죠. 열심히 벌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우리의 옛말도 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버는데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시대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뭐든지 다 이 물질이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 돈에 대한 욕망이 많아요. 좀 돈만 있었으면, 좀 물질만 있었으면, 재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재물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욱더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죠. 시간, 타임.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에요 노예가 되는지 몰라요. 뭐든지 다 그래요. 새벽 기도도 5시에 반에 시작하면 또 시간 돼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 시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시간대로 움직여요. 약속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가게 오픈하는 시간, 클로징 시간, 다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간대로 움직이는, 시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깊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22절, 23절, 24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의 눈을 재물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재물을요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엎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경배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 재물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내가 지배하고 재물에 대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의 몸이 성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재물을 내가 컨트롤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더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해져서 온몸이 밝고 내 삶이 밝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재물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배받아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한 것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기에만 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 불편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고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열심히 우리가 벌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재물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물질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